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전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가를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들 8번째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준비합니다. 나중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계획을 준비하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식사 준비를 하고 일하면서 퇴근 준비를 하고 만날 준비를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설레는 여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해도 마음에 불안이 남습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했나? 이대로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뭘 빠뜨린 건 없나 하는 다 준비하고도 조금은 불안한 빠진 것 같은 느낌이요.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은 분명한데 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이 뭔지 알 것 같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라고는 하셨는데 준비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재물은 없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가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다라는 14절 말씀에서 보지만 이미 여기에 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어요.
단순한 자식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고 언약의 증거이고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현실이 된 확실한 증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이 관념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하죠. 결혼은 했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로 살고자 하는 부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로 합의하에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 미래를 준비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몇 명을 가질지, 가지지 않고 살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할지를 말이죠. 물론 결혼을 안 하는 비율도 많아졌고 결혼하고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건강이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시도하지만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 그 기다림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늘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슬펐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자녀를 주셨을 때 그녀는 서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간절했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를 얻어서 자식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도 75세에. 그 약속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이삭은 그렇게 얻어진 아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입니다. 혈통. 이삭이 아브라함의 세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식을 드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자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요구였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치사하다고 하죠. 병 주고 약 준다고, 줬다가 뺏는다고, 한 입 먹은 거 배틀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약속의 선물을 붙들겠느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겠느냐?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 안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양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질문이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에도 재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길을 걸을 때에도 재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종들을 두고 둘이 올라갈 때에도 재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물을 때에도 여전히 재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있었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시야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의 다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저희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는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날 제물로 바칠 거야? 하고 물었어요. 날 죽일 수 있어? 고민을 하시더니 아주 긴 장문의 대답을 주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걸 알려줘야 했겠죠. 저는 결론만 궁금했고요. 죽일 거야 말 거야. 어머니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해. 드릴 거야. 그래서 날 죽이겠다는 거지? 드릴 거야. 불안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마음. 물론 어머니가 먼저 내 아들을 바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귀뜸도 없이 우리 부모님께 날 요구하시면 어쩌지? 엄마 드린다고 했는데 난 죽는 건가? 난 둘째인데 아들만 받으시나? 그런 고민들. 엄마가 갑자기 어디 좀 가자는데 어디가? 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했죠.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엄마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처럼 아빠가 날 데려가겠지. 말씀이지만 불안했어요. 엄마의 순종도 제가 재물이 되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저였죠.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삭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과연 기쁨으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도. 저희 둘째한테는요, 제 주먹만한 짹짹이라는 새 인형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애착 인형인데 어디를 가든지 그거를 꼭 갖고 갑니다. 어느 날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식당에 두고 왔어요. 그거 잃어버린 게 생각난 순간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요. 그거 또 사면 되잖아요.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 어차피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 자체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내 마음, 내 시간. 그런데 우리들이 몇십 년이 걸려서 몇 년에 걸쳐서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가능성이 열려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식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커진 어떤 것도 다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그 믿음, 그 경외를 확인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본즉 뿔이 걸려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습니다. 이 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다, 살피다, 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순히 준비하신다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아시기 때문에 예비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기 때문에 공급도 해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미리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영향력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완전히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가 있죠. 여호와에게는 풍족한 자리에서 나온 고백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서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때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 주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언제나 더 큽니다. 여호와 이레는 결국 믿음의 절벽 끝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스스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위기 탈출, 고난의 상황의 해결책이 아니라 구속사의 그림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세상도 바로 보지 못해서 죽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에 갇혀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우리는 죽게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서는 순양이 준비되었고 인류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너희에게 준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것을 준비하셨죠.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주셨고 그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쉽게 사용합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채워졌어요. 여호와 이레. 꼬인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여호와 이레.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여호와 이레는 그것보다 깊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괜찮은 거면 다 주신다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것을 묻는 신앙이에요. 필요를 채우는 이름이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이름이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져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삭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고 갈급해지는 것들.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 하나님을 믿도록 더 깊이 신앙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은 것이 되어버린 것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사업일 수 있고 모아놓은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도 있겠죠. 내가 세운 철저한 미래와 노후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룬 무엇일 수도 있고. 여호와 이레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주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괜찮아라는 그 빼앗으려는 이름이 아닙니다. 널 시험하겠다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네가 가진 것, 내가 준 것, 네가 지금까지 누린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더 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지만 솔직히 더 큰 시험은 이삭에게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렸을 때 저도 엄마는 나를 바치겠다고 했어. 엄마는 이길 수 있어도 아빠는 이길 수 없어. 아마 잘 때 나를 제물로 바칠 수도 있으니까 잠들어서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어린 저였는데 이제는 바쳐질 이삭의 위치에서 바치는 아브라함의 아빠의 자리에 와보니 하나님이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삭이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처럼 결단은 못 내리고 설명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설명은 해주되 실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당시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삭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 좀 됐거나 그 비슷한 정도인데 이삭이 묶일 때 못 풀겠어요? 이삭이 두 손 묶였다고 못 도망가겠어요? 몸만 굴려도 할아버지보다 빠르겠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하나가 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기대가 다른데 어떻게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의 마음에 따르든지 상사의 마음에 따르든지 사장의 말에 따르든지 동의할 수 없어도 동의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이 시험이 있었을 때 일치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경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만으로 충분했을 것이고 이삭을 하나님이 묶어두셨는지 이삭에게도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순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순종하면 더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야, 빨리 도망가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빠 다리 아파, 무릎이 아프니까 너 도망가. 하나님께 못 잡았다고 할게. 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주신 결정적인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모두가 원하는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하지 않죠. 신앙인들도 성직자들도 세상을 보려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이 시대의 영원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준비된 이름, 약속된 이름, 성취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준비가 다 보여질 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산을 오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난 오를 수 있을까? 내 자신 스스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명한 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야 우리도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리아 산에서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곳에서, 내가 난처한 그곳에서, 내가 시험당하는 그곳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끝나고 소용없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이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보시고 우리보다 먼저 아시며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의심하는,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삭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수록 더 붙잡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옵소서. 신앙의 요구가 아니라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